밝은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다 함께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시편 35장을 다 같이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로 오늘 유정선 집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와 우리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며 일상의 평온함이 무참히 깨져가고 있는 이 중에도 우리는 편안히 가정에 앉아 동영상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조차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 말라 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의 참 사랑과 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질병에 시달리는 자를 위해 불철주야 고전분투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는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밝은 교회 모든 지체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명수 목사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처에서 봉사하고 선교하는 자들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오. 힘든 자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손.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멸망할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난 영광 원하는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분석 심리학자 중에 로버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면의 황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어디서 찾냐면은 먼저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재자, 어떤 자기가 영시하는 다른 중재자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팔로워죠, 팔로워. 따르는 자는 자기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리더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는 그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를 존경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담임 목사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가 설교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닮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나도 목사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 따르는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은 그 사람도 이제 성숙하잖아요. 성숙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담임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따르는 사람은 그의 담임 목사, 자기가 영웅시했던 그 담임 목사에게 자기 신앙이 어릴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잠시 맡겨놓았던 그 내면의 황금, 그래서 책 이름이 내면의 황금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고 여기는 나지요, 나. 쉽게 말하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나의 내면의 황금을 자기가 따르는 그 영웅으로부터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못 찾아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찾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진정한 지도자라면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면은 자기가 그 내면에 가지고 있던 나를 따르는 자의 그 황금,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기쁨으로 되돌려 줘야 돼요. 그리고 내면에는 진심으로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별로 없다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면의 황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 맡았는데, 나를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황금을 내가 맡았는데 안 주고 싶어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계속 나를 그렇게 따르라 라는 거죠. 내면의 황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가져가겠다고 그러면은 속으로 꽁 합니다. 이제 조금 컸다고 나와 맘먹으려고 하네? 나하고 맘먹으러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 가르쳐줍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네가 나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이렇게. 너가 나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도자 만나면은 안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진짜 리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밀스러운 지혜를 모두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되고,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문 앞에 이르렀다고 그러네요. 천국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합니다. 문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똑똑 두드렸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밖에 있는 사람이, 예, 저는 주명수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주명수였나봐요. 네, 저는 주명수입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문도 안 열리는 거죠. 문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또 다시 한번 노크를 합니다. 똑똑 했더니 이번에도 안에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 밖에 있는 사람이 저는 주명수 목사입니다. 주명수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주명수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얼른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노크를 합니다. 똑똑. 안에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안에서는 묻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대답합니다. 했느냐면은 저는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그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하늘의 지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뭐라고 하냐면 감추어진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숨김이 없이 모두가 공개가 됩니다. 숨김이 없이 공개가 됩니다.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 예언가들, 거짓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자기만 안다는 거야, 자기만. 그거 다 이단입니다, 보면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모든 지혜를, 모든 비밀을 압니다. 다 공개되니까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처럼, 좀 우리가 가깝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광스러워진대요. 누가 영광스러워져요? 사람이 영광스러워진다고요. 그래,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뭐 제가 쓴 단어 아닙니다. 성경이 쓴 단어입니다. 그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진다. 하나님이 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모두 공개합니다.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모두 공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영광을 그 사람에게도 나누어줍니다.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격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격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격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이 함부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가장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자녀 아닙니까? 자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경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쪼다죠. 뭐 아버지가 아들과 경쟁을 합니까? 경쟁 안 하잖아요. 진정한 아버지는요, 자녀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알고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또는 하나님, 성령님 거기만 사용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만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영광을 똑같은 그 같은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요? 어떻게 저한테 영광스럽다고 합니까? 이렇게만 생각했으면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런 영광을 받는 것을 시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거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영세전이죠. 창세전, 영세전.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지혜라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지혜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모르니까 엉뚱한 지도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거는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되고 내 영혼에 새겨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지혜를 받은 나, 그 지혜를 받은 여러분, 그 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잘 누리셔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정도의 사람이야.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늘의 지혜란 무엇인가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지혜. 여러분 기가 따갑게 우리가 들었지만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그 하늘의 지혜 아니에요. 뭐 엄청난 사람만 알아야 되고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 그 하늘의 지혜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예요. 뭐 기가 따갑게 듣잖아요. 예. 진리는 똑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진리가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은 그 지혜는 얼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와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 감춰진 지혜인데요. 창세 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감춰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의 것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말이 도대체 언제 오냐? 종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 이렇게 말하고 신천지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이렇게 말하고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리고 뭐 14만 4천 명 이게 누구냐 말 이게 뭐냐?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런 거 다 비밀일 수 있거든요. 하늘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런 것들 뭐 종말이 언제 오느냐 14만 4천 뭐냐 장차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혜의 핵심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지혜의 핵심과 본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핵심적이 아닌 것들은 사실 몰라도 그만이에요. 종말이 오고 안 오고 언제 올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인간이 그걸 알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비본질이에요.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해주시겠지. 하나님 자녀를 보살펴 주시겠지. 종말이 언제 오더라도. 그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몰라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면은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말이 언제 오는가 몰라도 그거는 하늘의 지혜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을 모르지 않습니까? 본질을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오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금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데 우리도 우리만 가진 지혜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는 성숙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뭐 인간이 그 성숙하지 않은 사람 모른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할까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지혜를 말한다.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지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멸망할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다 계시되지 않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그 지혜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마지막 7절 후반절을 보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입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세번역에는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랬는데요. 개역 성경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에이스 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광이라는 게 우리 사람에게 쓰여진 것인데 여기 쓰여진 영광은 독사.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영광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영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미리 예정되신 그런 이야기예요. 미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혜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지혜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8절.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알았더라면은, 한 사람이라도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통치자들이 말하는 지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은밀하다요.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냐면은, 미리 예정되어 있냐면은 창세 전에, 천지창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셔야 돼. 창세 전에 이미 그렇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혜를 언젠가 실천할 것이다. 그런데 그 언제 실천하냐면은, 무엇을 위해서 실천하냐면은 이 지혜를 믿는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할 것이다. 이게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서 그 지혜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게만 알려졌는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시편, 여기에 기록된 것은 아마 다른 그 선지서. 뭐라고 그랬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요.
다 가짜예요. 무효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그 비밀의 지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잘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요, 십자가에 객관식 테스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단답형, 예를 들어서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만 들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다 쓰잖아요. 이거 단답형이잖아요. 이게 단답형만 가지고는 좀 안 되고요. 요거는 조금 논문 형식으로 여러분이 대답해 줄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글을 써줘야 돼요. 그냥 답만, 그냥 결론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점수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낙제를 면할 정도의 점수는 맞을 거예요. 그러나 고득점 못해요. 고득점 맞으려면 왜냐면은 해서 이렇게 좀 써줘야 되는 거죠. 자, 조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냐? 자, 유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런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한번 봤지만은 유대인 대제사장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운동이 그냥 확 분리되어 일어났거든요. 그 운동을, 이걸 종결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로마군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대교를 말살시킬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벌이고 있는 메시아 운동을 종결지어야 된다. 종결지음으로써 로마 통치에 대한 로마 평치 부당함을 부르짖으면서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로마 정부가 유대 민족에게 잔악한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을 받겠습니까? 대제사장은 이걸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 희생 제물이 돼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지혜였어요.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다수를 우리가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수를 우리가 살릴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지혜였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 빌라도도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이 유대의 평화와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그 나름대로 지혜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 지혜라는 판단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원래 성전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게 대제사장의 일이잖아요. 자, 여기에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죠, 사실. 반대해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 행위를 이용을 하시죠. 이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완성하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대제사장들은 로마가 우리를 침범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것 때문에 한 제물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는 대제사장의 임무가 그거라 이 말입니다.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역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그 인간의 그런 반역 행위도 사용해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행, 인류를 사랑한 사랑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류의 반역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설이죠. 역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반대해서 한 사람이 속죄 제물로 넣자. 너가 죽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반대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반역을 이용을 해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렇게 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써야 A+ 학점을 여러분이 맞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 전부터 준비되고 계획되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지혜를 말하고 그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기뻐해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마음에 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지혜에 동의를 하십니까?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네. 자, 그러면은 이 지혜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건 표준 세번역이고요. 개역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썼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가 그 똑같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에게 사용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정하신 것이란 뜻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predestined,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정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정론 잘 모르는데 예정론은 아무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믿는 사람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한테 이 사람이 예정되어 있을까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은 해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니까요. 그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정되어 있어요. 언제 예정되어 있느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예정되어 있어요. 아니,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언제 저는 예정되어 있냐면요.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제 탄생을 저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 왜 태어났지? 아이,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나는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 알게 되고, 저는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요. 예수님 믿기로 예정되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고 살아가기로 저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사람 믿었을까 하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언제 정해진 것이냐?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거 보고 떨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 앞에서 누구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주명수도 아니고요. 주명수 목사도 아니고요. 저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시편 90장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죠. 우리 암송했죠. 16절에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배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석 감정사 아시죠? 보석 감정사는 아무리 그 보석이 지금 뭡니까? 쓰레기통에 뒹굴고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났다 하더라도요, 다 감정해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번들해도 이거 가짜고, 어떤 것은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났는데 딱 보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인지를 알아내는 이게 보석 감정사예요. 다 알아냅니다, 여러분. 보석에 약간의 흠이 있고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감정사는 진짜를 가려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완전하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부활하는 날, 그때는 완벽한 존재로 우리는 부활하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있지만은 그래도 보석 감정사이신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스크래치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를 가려낸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스크래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저 깊은 곳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다른 말 해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품고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와요? 주님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냐고요.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 나간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상처나고 저기 상처나고 다 잃고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볼 수 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아버지는 알아보는 겁니다. 그가 깨지고 상처나고 흉터가 났다 하더라도 그걸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걸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흔적이 있으니까, 아버지 흔적이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기 상처나고 저기 상처나고 여기 꾸미고 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를 알아보듯이 그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지금 봤듯이 아무런 반역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아주 아스팔트 길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과정이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반역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요. 인간이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아무런 반역이 없는 평탄한 곳에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와 얼마나 혼돈과 무질서했습니까? 뭐 죽이세요 난리 났어요. 죄악, 그들의 죄악, 반역, 고난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평탄한 아주 순수 그 자체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혼란과 무질서와 죄악, 고난, 고통 가운데 태어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이 세상에 온갖 위기가 오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좀 비관적인 역사관도 갖고 그러잖아요. 비관적인 역사관도 갖고 또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말이야.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그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으로 뭘 극복해야 되는, 비관을 극복하는 거예요. 비관, 불평을 극복하는 거예요. 부정을 극복하고 긍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낙관주의자가 낙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코로나 지금 19 벌써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냥 창궐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누구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때문에 됐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로 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의 지혜는 평탄한 아스팔트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혼돈과 무질서와 죄악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온 똑같은 얘기겠죠. 오직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찾고 애타게 찾으면서 그냥 기다리세요. 금방 정말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애초에 말했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쓰레기통에서도 진주를 발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이거 꼭 잘 습득을 해서 그 낙제에 조금
면하게 C+ 맞으면 안 되고요. A+ 맞아야 됩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A+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만 끝나버리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그 영광이 내게 사용됐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버지는 저를 볼 때 당신의 영광이 내게 있음을 그분은 알아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볼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알아보십니다. 우리는 이런 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가슴 가운데 믿고 품고 선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도 숨기시고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도 숨기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알려주시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놀라운 축복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했던 대구 의료원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간됨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인간됨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들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곤비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들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모든 위정자들, 세계의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시며 그래서 반드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또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당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찾습니다. 주님만 부르짖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도 이런 혼란과 혼돈과 반역과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졌듯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빛을 발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고난받는 자들 속히 치유되게 도와주옵시며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대구 지역에 있는 대구 의료원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했습니다. 헌금하실 분은 역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헌금은 전액 대구 의료원에 보내졌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무엇인가를 막 바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가족 예배로 당분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개학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도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의 사능 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만